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신뢰한다는 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신뢰, trust in,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9편의 표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시편 49편 본 시도 고라 자손의 시로 밝히고 있습니다. 좀 익숙하죠?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를 모아놨죠. 시편에는 이처럼 고라 자손의 시를 모아놓은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42편부터 49편까지, 그리고 84편에서 88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를 모아놨어요. 86편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42편에서 49편, 84편에서 88편 두 군데 고라 자손의 시를 모아놨는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42편에서 49편은 시편 제2권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84편에서 88편은 제3권, 시편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150편에 5권, 4권인가요? 4권이요? 5권 아니에요? 5권. 4권인지 5권인지 모르 갑자기 헷갈리네. 2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찌됐든 2권의 마지막 편이에요. 42편부터 49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에, 고라 자손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라의 자손인데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고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이 시편 49편에서 49편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러니까 제의 음악으로 사용됐던 찬양 가사예요. 시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가, 비록 프린터기가 고장나서 그랬지만 원래 찬송가를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 때 이처럼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시편이에요. 근데 그래서 찬양하는 찬양시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은 비탄시라든지 뭐 메시아 예언시라든지 민족시라든지 신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신정시라든지 대부분 찬양, 이런 찬양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 시편 49편만 뭐냐면 지혜시로 분류가 돼요. 교훈하는 시죠. 그럼 뭘 교훈하고 있어요? 인생은 유한한데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아뢰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찬양하거나 뭐 이런 시들인데, 하나 그 가운데 오늘 시편 49편만 교훈시, 그래서 지혜시로 분류가 되는데 그 유일하게 교훈하는 시, 예배 가운데 교훈하는 시가 뭐예요? 내용이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빈번히 일어나는 거고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인본주의적인 인생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위험에 가장 쉽게 노출되고 가장 잘 넘어지느냐?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는데, 지난주도 뭐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끊임없이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이다 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교훈하고 시편 49편이 교훈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해당하는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지혜 문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4절까지는 마치 잠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혜 문학의 서론과 매우 흡사하죠. 자,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까지인데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지혜자가 지혜를 말하리라.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마치 잠언을 말하고 있는 듯한, 말하기 위한 그런 서론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지혜자가, 시인이, 예배자가 말하고자 하는 유일한 하나가 뭐예요?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유한한데 결국 죽어서 사라지는데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언제 많이 불렀냐면 장례식 때 이 찬양을, 이 시를 많이 읊조렸다고 해요. 보통 유대인들은 시신이 안치된 곳 앞에서 장례 절차를 치르면서 이 본시를 암송하면서 사람들을 교훈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혼인집보다 장례식에 갔을 때 더 우리가 인생을 더 그게 더 은혜롭다, 복되다라고 교훈하고 있죠.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언제 가장 쉽게 깨달아지냐면, 가장 잘 깨달아지냐면 죽음 앞에서겠죠. 마치 영혼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인간은 누구나 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유한 농부, 부자, 농부의 비유를 설명할 때 사용된 배경으로 쓰였던 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떤 비유를 하세요?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서 소출이 엄청 많아요. 그러자 이 농부가 해낸 생각이 뭡니까? 헛간을 헐고, 그러니까 창고를 헐고 그곳에 훨씬 큰 창고를 지어서 내 곡식들을 그곳에 보관하리라.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죠. 여러분들 농사 지어가지고 그의 풍년이 엄청난 소출이 나면 뭔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곡간이 좁으면 이걸 늘려야 되겠죠. 당연한 생각이에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애굽에 7해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있을 때 뭐 했어요, 요셉이? 각 성에다가 이 곡식을 쌓을 수 있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쌓아 놓은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35절입니다.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요셉이 제안한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풍년이 7해 풍년이 들었을 때 각 성에 엄청나게 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흉년이 올 거니까 대비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엄청난 풍년을 맞았을 때 이 곡식을 쌓아두기 위해서 작은 헛간을 헐고 엄청난 창고를 지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죠. 하지만 차이가 있죠. 뭐가 다를까요?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거지만 요셉은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곡식을 쌓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곡식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재물을 쌓아두지만 그날 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취하시면 그게 누구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어려울까요? 부자라서? 돈이 많아서? 욕심이. 그러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욕심이 없을까요? 재물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으면 없어서 더 바라겠죠. 있으면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고 더 바라는. 문제는 재물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재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속전을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를 위한 속전이 너무 커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돈을 제 아무리 많이 번다 한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값은 뭘로 지불이 돼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속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재물로는 아무리 재물로는 많이 벌어도 내 전 재산 준다 해도 내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대신 구할 수가 없어요. 나의 생명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해요. 이때 재물을 의지하다 할 때 히브리어로 뭐냐면 바타흐라는 단어예요. 이게 의지하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바타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믿다, 신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뭔 말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 자기의 재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타흐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는 이 바닥에 침대 매트리스 같은 거를 깔아두고 그 위에 스스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푹신푹신한 게 있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스스로 뭐 액션할 때 액션 배우들이 깔아놓고 궁글고 뛰어내리고 하잖아요. 그처럼 바타흐라는 단어, 믿다, 신뢰한다는 거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뛰어든다거나 넘어지는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스턴트맨들이 이런 안전장치가 없이는 못 뛸 거 아니에요. 근데 뛰어내리거나 넘어지거나 뛰어드는 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타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의지한다는 것, 내가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신뢰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과감하게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받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신뢰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 높은 암벽에서 떨어뜨리죠. 새끼가 뛰어내려요? 어미가 떨어뜨려요? 어미가 떨어뜨리겠죠. 근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몇 번 받아서 다시 올라가서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몇 번 하다가 본인이 날개짓을 해서 날아야 되는데 안 하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훈련을 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네, 싫으신 분은 다 저에게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돈이 싫거나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것과 돈이 필요한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돈 싫은 사람 없어요.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꺼이 이 돈을 다른 사람, 특별히 가난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100%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100%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어렵게 번 이걸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지금 이걸 나눠줘 버리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헌금한 것 왜 귀하냐면 이거 생활비 전부잖아요. 이거 내버리면 당장 나뿐만 아니라 뭐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물론 채우실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거 없어지면 내일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오겠죠.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걸 남을 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깝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예요? 내 걸 지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남의 거라도 하나 더 빼앗아 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지만 다 잘 아시다시피 돈이라는 건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허탄하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걷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생명을 걷어가시면 아무도 자신의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누구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에노스라고 했죠.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셋과 에노스,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뭇 백성들을 향해, 세상의 거민들을 향해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다 들으란 얘기. 왜? 예외가 없기 때문이죠. 누구는 돈이 많아서 나는 예외야, 이런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놔두고 남에게 남겨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뭘 반복하고 있어요?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그만큼 강력하게 누구나 다 들어야 한다,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으라 라고 번역된 말은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에 쉐마, 들으라는 거 명령형입니다. 근데 이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샤마, 들으라 라는 말은 듣는 거예요. 마로마, 엄마 말씀 잘 들어. 이때 들으라는 건 뭐예요?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아니겠죠. 들은 말을 따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잘 듣는다, 들었어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함까지, 순종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으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귀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라 라고 번역된 말은 아잔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건 자세히 들어서 뭔 얘기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말로는 신앙적인 용어로는 묵상하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었을 때 그렇구나 아멘 하고 끝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이 어떠한 건지를 곰곰이 되씹어 보는 거예요. 이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듣고 귀를 기울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 중에 사람이 유한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죽을 때 싸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재물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허탄한지 다 알아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시인은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을까?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모든 사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돈이 많든 적든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이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도 심지어 나의 생각조차도 스스로 막아버리고 닫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매일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으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분명 하나님을 믿었고 분명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는 부지 중에 그렇게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당장 월세가 걱정이에요.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에요. 당장 내일 먹을 게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씀은 말씀인데 믿음은 믿음인데 눈앞의 현실에 당연히 젖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쌓아놓고 어떻게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죠. 들으라는 듣고 따르는 것까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어쩌면 따라가기가 참 쉬워요. 근데 그 길은 넓고 넓은 길이요. 아주 넓은 문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누구나 다 쉽게 따라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너무 쉬워요. 사단은 늘 우리 눈앞에 눈에 보여지는 확실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마음이 거기로 향하도록 계속 유혹하죠. 장수나 부귀와 같은 걸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다 주셨잖아요. 세상에서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솔로몬조차도 결국 어느 순간인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인가 넘어져 가지고 아내를 많이 두고 병마를 많이 두고 재물을 놓는다고 뭐 성들 쌓느라고 그의 일생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요. 솔로몬처럼 지혜롭지도 못해요. 그래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매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며 깨달은 그 말씀대로 어찌됐든 하나하나 실천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램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할 때 위로부터 은혜가 주어지겠죠. 그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지금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분명 위로부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더 깨어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